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천상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 그리고 신적인 질서, 아버지의 다스림, 그 모든 것에 올바르게 깨닫고 반영할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순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천상의 나라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연중제 34주간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다니엘 예언서 7장 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어오는 네 바람이 큰 바다를 휘저었다. 그러자 서로 모양이 다른 거대한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왔다. 첫 번째 것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것은 날개가 뽑히더니 땅에서 들어올려져 사람처럼 두 발로 일으켜 세워진 다음 그것에게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 그리고 다른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다. 한쪽으로만 일으켜져 있던 이 짐승은 입속 이빨 사이에 갈비 3개를 물고 있었는데 그것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뒤에 내가 다시 보니 표범처럼 생긴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 짐승은 등에 새의 날개가 4개 달려있고 머리도 4개였는데 그것에게 통치권이 주어졌다. 그 뒤에 내가 계속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아주 튼튼한 4번째 짐승이 나왔다. 커다란 쇠이빨을 가진 그 짐승은 먹이를 먹고 으스러뜨리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다. 그것은 또 앞에 모든 짐승과 다르게 생겼으며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들 사이에서 또 다른 자그마한 뿔이 올라왔다. 그리고 먼저 나온 뿔 가운데에서 3개가 그것 앞에서 뽑혀나갔다. 그 자그마한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도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자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의 옥자는 불꽃 같고 옥자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나왔다. 그분을 시중드는 이가 100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억만이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펴졌다. 그 뒤에 그 뿔이 떠들어대는 거만한 말소리 때문에 나는 그쪽을 보았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 짐승이 살해되고 몸은 부서져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통치권을 빼앗겼으나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요즘 다니엘서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다니엘서를 지금 쭉 배우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2장을 배웠었죠. 근데 2장은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 바빌론의 왕이 꾼 꿈, 그 꿈을 다니엘이 와서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해설해 준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그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왕이 봤던 꿈에 등장한 것은 사람 모양을 한 신상이었죠. 신상. 그런데 머리에 금으로 된 머리의 시대가 있고 은으로 된 이 가슴의 시대가 있고 동으로 된 배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두 다리에 해당하는 철의 시대를 지나서 발가락에 해당하는 시대까지 이렇게 왕만 바뀔 뿐이지 나라만 달라질 뿐이지 한 사람이라는 것은 같은 세력이며 세력의 나라가 점차 이동해 가는. 그런데 이동해 갈수록 물질적 풍요는
점점 쇠락하지만 그 군사력은 더 강력해지는 이런 나라로 힘의 패권이 이동되어 간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자, 오늘 이제 다니엘 예언서 여러분이 읽으신 이 7장은요. 그 앞에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봤던 그 사람 모양을 한 신상 있죠. 거기에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배의 나라, 이 다리의 나라, 발가락의 나라에 해당하는 것을 오늘은 다니엘 예언자가 직접 본 겁니다. 그때는 이 장은 네부카드네자르가 꾼 꿈을 해몽한 거라면 오늘은 다니엘이 환시 속에서 직접 자신이 본 것.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신상과 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다니엘의 환시로는 세상의 그 제국이라고 하는 그 역사의 힘의 흐름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고 오늘날에까지 이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 본 환시를 통해서 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그러네, 정말 맞네,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시대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지금 14절까지만 나왔는데요. 내일 다니엘 예언서가 이 후반부의 내용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미진한 부분을 내일 배우게 될 후반부의 부분에서 더 보충해서 도대체 그 인류의 힘의 패권이 어디로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패망할 마귀의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에까지 이르기까지, 자, 이렇게 쭉 그 제국의 역사, 그 마귀의 힘의 변천의 역사, 악의 세력의 패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함께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어오는 내 바람이 큰 바다를 휘저었다. 자, 내 바람이니까 동서남북에서 불어오는 내 바람이 이렇게 바다를 한번 휘 저으면서 뭔가 일으키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신적인 나라에서 바다다 하면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이거 인류를 상징하는 겁니다. 인류. 그 바다가 왜 인류냐면요.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다는 온갖 더러운 그 오류의 물이 다 밀려오고 밀려와서 모이는 곳이 곧 바다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그 인간의 역겨운 육적 자아라고 하는 그 인류의 죄악,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뭉쳐져 있는 곳. 그래서 그 더러운 모든 물이 모여서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그래서 그 바다가 바로 인류, 죄악의 인류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원리적으로 우리가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인류에서 지금 바람이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싹 일더니 그러자 서로 모양이 다른 거대한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에서 짐승이다 하면요. 나라, 제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짐승 4마리가 이 바다에서 인류 가운데서 올라왔다는 것은 이제 4개의 제국이 탄생하게 됨을 보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첫 번째 것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를 달고 있었다. 자, 몸통은 사자인데 등에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 있었대요.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것은 날개가 뽑히더니 땅에서 들어 올려져 사람처럼 2발로 이렇게 세워진 다음, 처음에 사자였고 등에 날개를 달고 있었는데 날개가 뽑히더니 사람처럼 이렇게 섰다는 거죠. 그런 다음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것, 즉 첫 번째 짐승, 첫 번째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자 같았대요. 그리고 독수리 날개를 달았대요. 그럼 여러분, 사자는 짐승의 왕이죠? 동물의 왕입니다. 독수리는 새의 왕이죠? 이렇게 짐승의 왕과 새의 왕이 결합한 매우 강력한 제국의 시작의 첫 번째 짐승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냐? 우리가 그 신상에서 보았듯이 바빌론이었죠. 금에 해당하는, 머리에 해당했던 그 바빌론이 첫 번째 동물이라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 모습이 사자와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었다. 왕과 왕의 결합. 그 정도로 강력한 제국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요.
근데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것은 날개가 뽑히더니 땅에서 들어올려져서 사람처럼 두 발로 이렇게 쓴 다음에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대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 주어진 게 뭘까요? 이 짐승이었는데 짐승에게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 이것은 마귀에게 악에게 사람의 마음이 주어진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악이 되었다. 마귀가 되었다. 그것을 이렇게 그것에게 사람이 마음이 주어졌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표현하죠, 세상에서. 어, 뭐 짐승의 탈을 뒤집어 쓴 어떤 아주 나쁜 악독한 것을 일컬을 때 뭐 짐승의 탈을 뒤집어 쓴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게 짐승인데 속은 사람의 마음이 주어진 그 정도로 악독한 악랄한 악으로 상징되는 표현되는 그런 표현을 그것에게 사람이 마음이 주어졌다. 즉 이 첫 번째 짐승으로 시작하는 이 제국이 악의 세력의 이제 발로임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시 그림으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다니엘서 2장으로서 이 신상을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봤다고 했죠. 근데 그 신상이 금에 해당하는 것은 바빌론, 자신이 다스리던 제국이었고 이게 망하니까 이 세력이 다음에 은이라는 세력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나라였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그 세력이 다시 그리스로 이어져서 동에 해당하는 그리스라는 제국이 세워졌고 그리스가 망하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두 다리에 해당하는 철로 이루어진 이 세력으로 이 나라로 세력이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로마 제국이 망하고 10개의 발가락에 해당하는 근데 그 발가락이 철과 진흙으로 있어서 도저히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그런 이것을 우리는 열국시대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나라가 섞여 있다 해서 강한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다 해서 이게 10개의 나라로 지금 도저히 합치려고 많은 노력을 했으나 합쳐지지 않는 이런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금 힘이 나라만 바뀌고 왕만 바뀌었을 뿐이지 한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세력이 점점 전승되어서 이쪽으로 갈수록 강하고 악독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악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악한 세력이 되어가고 있음을 뜻하고 그러나 이 위로 가면 갈수록 돈은 많았던 부유했던 이런 나라임을 상징한다 배웠습니다. 자, 같은 신상인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오늘 다니엘서 7장이죠. 첫 번째 제국을 짐승에 빗대어서 다니엘이 지금 환시로 보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몸통은 사자였고 날개가 독수리의 날개가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금이라고 하는 머리에 해당하는 바빌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그리고 다른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다. 한쪽으로만 일으켜져 있던 이 짐승은 입속 이빨 사이에 갈비 3개를 물고 있었는데 그것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 고기를 많이 먹어라. 자, 두 번째 짐승, 그 첫 번째 짐승의 대를 잇는 그 첫 번째 제국이 망하고 나니까 두 번째 짐승의 나라가 됐는데 곰처럼 생겼대요. 두 번째 짐승이. 그런데 한쪽으로만 일으켜져 있던 이 짐승은 자, 여기 한쪽으로만 일으켜져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깨가 이게 곰이 2개의 어깨가 있잖아요. 근데 어깨가 이렇게 동등하게 평평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이 더 이렇게 들려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쪽으로만 일으켜져 있다는 거는. 그러면 2개가 어깨가 평행하지가 않고 한쪽이 이렇게 더 들려 올려져 있었다는 거는 우리가 두 번째 나라가 은에 해당하는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배웠잖아요. 앞에서. 그 메데와 페르시아는 두 나라가 동맹 관계에서 만들어진 그런 제국이었거든요. 근데 두 나라가 동맹 관계로 나라를 세우긴 했는데 제국을 점유하긴 했는데 두 나라 중에 한쪽 나라의 힘이 더 셌음을 이렇게 한쪽 어깨가 들어 올려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기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의 나라가 힘이 더 셌다. 더 강국이었다. 자, 그리고 이빨 사이에 갈비 3개를 물고 있었다고 하죠. 갈비 3개를 물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 이 나라가 제국을 세울 때 정복했던 3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역사를 찾아보면 바로 그 나라가 어디였냐? 바빌론. 바빌론 다음에 있는 나라니까요. 바빌론을 무너뜨렸고 그다음에 그 주변 강대국 중에 리디아 그리고 애굽 이렇게 세 나라를 정복하고 세워진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갈비 세 개를 입에 물고 있었던 거예요. 세 개를 잡아먹은 거죠. 세 나라를. 이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 고기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누군가 말했어요. 이 말은 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건 뭐랄까요? 사륙을 많이 하고 아주 인류를 괴롭히는 여기 지금 입속에서 이빨 사이에 갈비를 물고 있었다는 것도 나라를 세 나라를 잡아먹고 세워진 나라라는 뜻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고기를 많이 먹어라 것은 이 나라가 메데페르시아가 사람을 사륙을 하고 인류를 고통스럽게 괴롭혔던 세력임을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확인하면 여기 가슴에 해당하는 은의 나라가 다니엘서 2장에서 그 네부카드네자르가 봤던 은의 나라인 메데페르시아였는데 지금 다니엘은 환시 속에서 곰으로 보고 있죠. 곰. 근데 곰의 어깨가 한쪽이 올라갔다라는 건 한쪽 나라가 더 강국이었고 갈빗대 세 개를 물었다는 건 세 나라를 정복하면서 세워졌고 사륙을 일어나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러면 인류를 괴롭히는 그런 두 번째 제국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그 뒤에 내가 다시 보니 표범처럼 생긴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 짐승은 등에 새의 날개가 4개 달려있고 머리도 4개였는데 그것에게 통치권이 주어졌다. 두 번째 짐승이 들어가고 그 다음 세 번째 짐승이 나타났는데 그게 표범처럼 생겼대요. 표범. 자, 그런데 그 짐승의 등에 새의 날개가 4개가 달렸대요. 몸은 표범인데 등에 날개가 보통 새면 2개여야 되죠? 근데 4개가 달렸대요. 그럼 이것이 상징하는 건 뭐냐? 지금 세 번째 짐승이 뜻하는 것은 세 번째 제국인 그리스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가 표범으로 지금 묘사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역사를 찾아보면 다 나오는 진실이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의 그 이때 전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 제패하여 제국으로 만들었던 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승 중에 가장 빠른 표범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제국으로 제패했다라고 해서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게다가 날개가 4개 달렸다라고 했으니까 몸은 표범처럼 날랜데 날개까지 4개 달렸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초스피드한 빠른 시간 안에 엄청 빠른 시간 안에 제패하고 점령해서 제국을 만들었던 게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다 해서 표범처럼 생겼고 날개가 4개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머리도 4개였대요. 그럼 머리가 4개라는 거는 뭐냐?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 그리스를 그 영토를 넓혀가지고 그리스로 이제 제국을 세울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의 밑에서 아주 하나 돼서 열심히 이 그리스가 제국이 되는데 기여했던 4명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간지스 강가까지 가서 다 제패하고 나서 돌아오다가 객사에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 주변의 장군들이 아니 장군님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세계를 제패하고 나서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다 정복하신 제국은 어떡하고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힘센 자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바로 그게 뭐냐? 그 밑에 알렉산더 대왕 밑에 이 제국으로 제패할 때 함께 도왔던 4명의 장군들이 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돌아오면서 정복을 하고 돌아오다가 객사에서 죽으면서 이 4명의 장군이 그 그리스를 나눠 가지게 돼요. 4개로 분할을 해서. 바로 그 4개의 장군이 분할해서 그 그리스라는 나라를 나누어 가지게 되기 때문에 머리가 4개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BC 301년에 있었던 입수스 전쟁을 통해서 네 개의 나라로 갈라졌고요. 그 당시에 그 나라의 명칭이 뭐냐면 리스마커스라는 나라, 그 다음에 카산더, 이거 장군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리스마커스, 그 다음 카산더, 셀루키스, 탈럼이라고 하는 이렇게 네 개의 나라로 나누어서 가지게 되었다. 다스리게 되었다. 해서 머리가 네 개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게 통치권이 주어졌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짐승, 표범처럼 생겼는데 날개가 등에 네 개가 있었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제패를 했는데 참 불의하게도 돌아오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는 바람에 그 밑에 수하했던 장군 4명이 노나가져서 나라를 다스렸다. 그래서 머리가 4개다. 이렇게 표현되는 나라. 자,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동에 해당하는 네부카드네자르가 봤을 때는 이 배 부분에 해당하는 동해 나라인 그리스가 지금 다니엘이 환시로 보았을 때는 날개 4개 달린 표범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그리스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그 뒤에 내가 계속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아주 튼튼한 네 번째 짐승이 나왔다. 자, 이제 세 번째 짐승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짐승의 특징이요.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아주 튼튼했대요. 어느 정도로 튼튼하고 끔찍하냐면 커다란 쇠 이빨을 가진 짐승. 이빨이 쇠로 돼 있고요. 그 쇠로 돼 있으니까 얼마나 부수기를 잘하겠어요. 그 이빨로 먹이를 먹고 으스러뜨리며 남은 것을 발로 짓밟았다. 이렇게 전하죠. 자, 이 네 번째 짐승, 무시하게 생기고 끔찍한 이 짐승은 어떤 제국을 말하는 거냐? 로마 제국을 뜻하는 거죠. 근데 그 로마 제국이 이 정도로 강력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또 앞에 모든 짐승과 다르게 생겼으며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자, 이 로마 제국이 여기 특징이 묘사하기를 새 이빨을 가지고 먹이를 먹고 으스러뜨리며 남은 것을 발로 짓밟았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이 정도로 잔인한 세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후시대를 살아가는 후손들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 중세 암흑 시기에. 그렇죠. 바로 과연 이 말대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진짜 새 이빨로 다 먹이를 먹고 으스러뜨리고 짓밟고 이렇게 했던 제국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그 많은 박해와 그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했던 그 잔인한 세력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랬는데 이 무시무시한 네 번째 짐승에 뿔이 10개나 달고 있었대요. 자, 이 성경에서 뿔이다 그러면은 나라 혹은 임금, 왕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뿔이 10개라는 것은 10개의 나라가 생겨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 보이시죠? 2개의 다리, 철에 해당하는 나라가 네부카드네자르가 봤던 로마 제국인데 지금 다니엘이 환시 속에서 봤던 이 제국이 어떤 특징이고 속성인가를 보니까 이렇게 머리에는 뿔이 10개가 달리고 이빨이 쇠로 돼 있고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표현되는 로마 제국임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들 사이에서 또 다른 자그마한 뿔이 올라왔다. 자, 그 무시무시한 짐승이 여기 10개의 뿔을 달고 있었잖아요. 10나라가 있을 건데. 그런데 그 뿔을 자세히 보니까 그 10개의 뿔 중에서 자그마한 뿔이 싹 올라왔대요. 바로 이 자그마한 뿔이 누구냐? 뿔은 나라라 했죠. 자그마한 나라. 이게 교황권입니다. 이 자그마한 뿔의 세력이. 그런데 그 교황권이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뿔의 나라가 먼저 나온 뿔 가운데서 3개가 그것 앞에서 뽑혀 나갔대요.
그 자그마한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도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자, 여기 10개의 뿔이 달려 있었는데 3개의 뿔을 뽑아내면서 작은 뿔 하나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걸 역사적으로 확인해 보면은요. 다 확인이 가능한 진실인데 그 당시에 10개의 그 나라로 분열되어 있던 유럽에서 이 교황권의 반대를 들었던 나라들 있죠. "우리는 거기에 하나 너의 그것에 하나 될 수 없다." 해서 반기를 들었던 나라. 그 나라 3개를 몰살시켜 버리고 교황권이 딱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개의 뿔이 뽑혀 나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걸 뽑아내면서 작은 뿔이 하나 올랐다는 건 그 자그마한 뿔. 왜 작은 뿔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이 교황권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바티칸 시티, 바티칸 시국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그게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엄연히 나라입니다. 현재 약 150개 이상의 나라와 대사를 주고받는 엄연한 국가입니다. 근데 매우 작죠, 면적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도시국가라고 하는데 아무튼 엄연한 중앙 집권 도시국가. 그런데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매우 특이한 독립적 국가죠. 근데 면적이 굉장히 작은 나라. 그래서 자그마한 뿔인 겁니다. 그 자그마한 뿔이 세 나라를 없애버리고 멸망시키고 나서 딱 솟아올랐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8절 이후에 그 네 번째 짐승이 어떤 세력이고 거기서 솟아나온 그 작은 뿔이 어떤 세력인지를 조금 더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이 7장 14절 이후의 내용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것은 내일 복음에서 일독서에서 나올 겁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은 뿔 세력까지 지금 세력의 이동이 쭉 힘의 이동이 어떻게 이동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로마 제국까지 봤죠. 그리고 나서는 이 여기에 머리에 있는 10개의 뿔 중에서 3개를 뽑아버리고 나온 여기 작은 뿔, 요 작은 뿔 세력. 근데 이렇게 눈도 이렇게 달려 있고 입도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교황권의 세력이라는 거죠.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자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의 옥자는 불꽃 같고 옥자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챕터가 넘어가서 그 작은 뿔 세력까지 보고서는 그 다음에 지금 환시로 다니엘 예언자가 보고 있는 이 광경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 지금 천상의 아버지의 다스림의 나라. 연로하신 분이 하느님 아버지시죠. 옥자가 막 놓이고 연로하신 분이 앉아 계시고 눈처럼 희고 깨끗한 양털 같은 머리를 하고 쫙 근엄하게 앉아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시죠. 근데 그 옥자가 불꽃 같고 막 타오르는 불같이 바퀴들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 나왔다. 그분을 시중드는 이가 100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억만이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펴졌다. 즉 여기 이렇게 하느님이 앉아 계시는 그 옥자에 막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져 나오고 타오르는 불 같고 이런 것은 그 아버지가 계시는 그 근엄하신 그 곳이 그 천상의 나라가 이 불이 뜻하는 바가 정화의 불, 새롭게 하는 불, 다 태워버려서 깨끗하게 하는 불, 그 불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불은.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법정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 뒤에 그 뿔이 떠들어대는 거만한 말소리 때문에 나는 그쪽을 봤다. 그렇게 해서 천상의 나라가 딱 펼쳐졌는데 아까 작은 뿔에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다시 보니까 이런 감히 천상의 나라 앞에서 이 작은 뿔이 거만하게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아버지의 옥자 앞에서. 그래서 그쪽을 이렇게 본 거죠. 다니엘 예언자가.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 짐승이 살해되고 몸은 부서져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그 뿔이 떠들어대는, 즉 다시 말하면 그 작은 뿔의 세력이 결국은 그 아버지의 심판 앞에서 살해되고 부서져서 타는 불에 던져질 거라는 거죠. 패망할 거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이 예언이.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통치권을 빼앗겼으나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됐다. 생명은 잠시 연장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통치권은 다 빼앗기고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됐다. 자, 그렇게 해서 환시를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또 장면이 바뀌어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그 연로하신 분, 옥좌에 딱 앉아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되고 계시죠. 그럼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으로 딱 인도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됐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즉 여기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여기 보면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됐다. 이 나라가 표현한 게 뭡니까? 재림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뭐 작은 뿔이고 뭐 10뿔이 있었고 앞에 수많은 짐승이 있어 봤자 하느님의 이 준엄하신 심판대 앞에서 다 패망해서 죽어 없어져 버릴 거리고 타는 불에 집어 던져진다고 했어요. 심지어. 그 감히 아버지의 통치 다스림 앞에 그 인간의 통치가 군림하고 전체주의하고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떵떵거리면서 아버지의 권한 도둑질에서 훔쳐서 살았던 이 마귀의 세력이 결국에는 아버지의 이러한 준엄하신 심판대 앞에서 타는 불에 던져져 가지고 온몸이 부서지고 살해되고 타서 없어져 버릴 것을 미리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도래할 나라는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즉 예수님에게 주어져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에서 오셔서 모든 민족과 나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인류죠, 인류. 모든 민족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것은 전 인류죠. 전 인류가 이제 예수님의 그 통치, 아버지의 뜻에 근거하신 신적인 질서, 그 다스림에만 따르고 섬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통치는 그 신적 질서에 근거한 하느님 아버지의 다스림의 통치에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도 않을 거고 멸망도 하지 않을 거다. 이제 새천년 왕국이 이렇게 도래할 거다라는 것까지 지금 다니엘 예언자가 쭉 환시로 제국이 어떻게 처음에 태동했으며 그 힘이 계속 전이 되면서 세지는 강도가 점점 더 세지죠. 로마 제국보다는 작은 뿔 세력이 더 셉니다. 그 세다는 거는요. 총칼을 휘두르는 세다는 게 아니고 그 악랄함과 악독함이 영혼을 속이고 주님께 속한 백성들을 다 마귀에게 내주는 이 정도로 악랄한 세력으로 점점 더 세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 작은 뿔의 세력이 하느님의 다스림 앞에 패망해서 불에 집어던져져서 타죽는 이런 멸망에 대해서도 지금 예언에서 다 선언을 하신 거고 그리고 그 세력이 다 대청소가 되고 나면 이제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의 나라로 그 하나님의 신적 질서의 다스림으로 인류가 그것만이 옳습니다. 섬기고 그 다스림 아래 가지런하게 질서정연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새천년 왕국을 지금 후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예지가 있어야 한다. 마치 자연의 어떤 현상 하나를 보고도 '아 이제 더워지겠구나. 여름 오겠네. 여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어 예지가 있는 사람은 그 작은 자연의 바뀜 하나를 보고도 딱딱 분별을 해 가지고 어떤 대비를 하지 않니? 마치 그렇듯이 너희들도 이 하느님의 다스림의 그 흐름, 그 역사적 흐름과 하느님의 다스림의 흐름에 대한 그 시류를 잘 읽을 줄 알고 깨달아 가지고 올바르게 분별을 해 가지고 그때가 되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뭘까?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을 좀 준비하고 잘 맞이하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보면 이렇게 잎이 돋으면 어떻게 될 것을 너가 알지 않니? 그렇듯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럼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는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예를 들면 뭐 지진, 해일, 쓰나미, 전염병 뭐 이런 이상한 바이러스 돌고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이러할 거다라고 미리 선언적으로 표징으로 주셨던 것들. 그게 일어나게 되면은 '아 멀지 않았구나. 재림하시겠구나. 새 시대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파견하셔서 곧 오시겠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런 마지막 시대가 됐을 때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뭘까? 회개. 무조건 회개. 배상 보속. 이런 것만이 이 마지막 시대는 가장 유효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인식을 하셔서 마지막 시대를 잘 영적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7 장의 그 서두를 배웠죠. 네 개의 짐승이 인류라고 하는 바다 가운데서 솟아져 나와 가지고 그 제국이 이 제국이 망하면서 힘의 패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고 다른 데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인류의 그 패권의 역사를 지금 다니엘 예언자의 환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고 그게 사실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내일 다니엘 예언서가 이 후미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것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다고 하면 그 네 번째 짐승이라고 하는 그 악랄하게 이를 데 없는 로마 제국에서부터 또 작은 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망해서 새 시대가 도래하는 것까지 요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그 예언의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아버지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아 진짜 다 이루어졌구나. 앞에 그 모든 제국이 실제로 있었고 다 우리 앞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확인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지금은 작은 뿔의 세력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앞에 모든 예언 다 이루어졌고 요만큼 남은 겁니다. 그럼 이 앞에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요만큼 남은 거 안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이때 중요한 자세와 준비는 뭘까? 철저한 회개, 그리고 인류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배상과 보속.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답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26일 연중제 34주간 금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